오늘은 잠언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신과 이웃에게 끼치는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가리키며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오늘 본문은 패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멸시한다는 단어는 경멸하다, 또 모욕하다, 그리고 무시하다, 무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이러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패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현재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다 결국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큰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들은 이 말씀도 무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경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며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닥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결단코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 되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으로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며 더욱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패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들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심할 때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지루하고 또 심심할 때 말씀을 꺼내서 가끔 읽어보거나 또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기 위해서 말씀을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이며 또 타인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고스란히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삶의 지침을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베푸는 교훈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교훈하며 그 길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영철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그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훈을 줄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지혜의 교훈을 들을 당시에는 귀찮고 불편할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할 귀한 교훈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혜 있는 자가 가진 바른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은 생명의 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샘은 생명수를 기를 수 있는 샘을 의미합니다. 곧 사람을 살리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과 자신의 가정을 살려 생명을 얻게 하고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합니다.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불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입니다. 그것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해 만들었고 또 죽게 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그 어리석은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엔 그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행하는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아비였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올바른 교훈을 버리고 괴사한 자들의 교훈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등 악행을 행하였고, 그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여 그들의 노략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큰 상처를 입은 그는 신복들에 의해 모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지혜자의 교훈을 따르는 삶과 괴사한 자의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빚게 되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사망의 그물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빛 되신 말씀의 인도를 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지혜는 자신과 남을 유익하게 하나, 뱀과 같이 악하고 간교한 지혜는 남을 해하고 또 그 길은 험난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폐병과 열병으로 치셔서 그들의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시며, 곡식을 거두나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가게 하시고 대적에게 패하게 하시고, 또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땅으로 녹과 같게 하셔서 흉년이 들게 하시며, 또 들짐승이 어린 자녀들을 움켜가게 하시고 전쟁을 보내시고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셔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온 세계에서 흩으시며 전쟁으로 그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성읍들을 황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지 못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이 가물어서 농사가 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소출이 없어서 결국에는 가난과 배고픔에 헐떡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기로운 자가 되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이웃과 가정의 모든 자들이 이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그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저주를, 패망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밝히 깨달아서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수없이 저희에게 경고하고 또 교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패망케 하신다고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 없이 경외함 없이 만약에 읽고 또 보았고 들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동국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되어서 이제 몇 주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곧 있으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어서 주의 교훈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있을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